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우리는 매일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좌절하고는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길에도 빛을 더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선한 인연을 퍼뜨리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흔히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혹은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노력에 비례하던가요? 어떤 사람은 큰 노력 없이도 술술 풀리는 인생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타고난 사주팔자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수천 년의 지혜를 담고 있는 불교에서는 이 모든 현상을 아주 명쾌한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인과응보,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행복과 불행, 그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업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이 우주에 남기는 에너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내 주변을 봐도 그렇지만은 않던데요. 평생 나쁜 짓만 골라 하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사는 경우도 있고, 법 없이도 살착한 사람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매우 타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를 이번 생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단 한 번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생과 현재의 생, 그리고 미래의 생에 걸쳐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 이른바 삼세인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한 업의 과보를 이번 생에 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의 빚을 이번 생에 고통으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생에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전생에 쌓아둔 복이 워낙 커서 그 복의 힘으로 당장은 화를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다하면 이번 생에 지은 악업의 결과는 다음 생에 혹독한 불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댐과 같습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놓은 사람은 댐에 물이 가득한 것과 같아서 이번 생에 가뭄이 들어도 그 물을 쓰며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을 지을 생각은 않고 물만 계속 쓴다면 언젠가 댐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겠죠. 반대로 전생에 빚이 많은 사람은 댐이 텅 비어있는 것과 같아 작은 가뭄에도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닦아라. 지금 이 순간 쉬지 말고 마음을 닦아라. 여기서 닦는다는 것은 기도와 염불, 그리고 선한 행위를 통해 내 마음속의 어두운 업의 때를 씻어내고 공덕이라는 맑은 물을 채워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쁜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미 지어놓은 업의 빚이 있다면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절에 열심히 다녀도 우리는 여전히 아플 수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수행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가장 위대한 힘, 가장 신비한 가피가 숨어 있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우리가 받을 업보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극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받을 재앙은 작게 받게 하고 길게 받을 고통은 짧게 받게 한다. 마치 큰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을 운명이었지만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기에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벨트가 사고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그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공덕은 우리에게 닥쳐올 거대한 불행을 사소한 어려움으로 바꾸어주는 영적인 안전벨트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수많은 불자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아주 독실한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는 골프 선수를 꿈꾸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가족을 위해 매일매일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 아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골프 연습장에서 레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져 연습장 바닥은 온통 질퍽거리고 물웅덩이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쩡히 서 있던 아들의 몸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더니 그대로 앞으로 스르르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 얘야 하고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쓰러지는 그 찰나의 순간 어머니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분명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거대하고 부드러운 힘이 쓰러지는 아들의 뒷목을 살며시 감싸 받쳐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 장면처럼 아들의 얼굴이 험한 바닥에 그대로 처박히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부드럽게 아들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쓰러진 곳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연습장 한쪽에는 관리 부실로 인해 날카로운 쇠붙이와 건축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조금만 옆으로 쓰러졌더라면 얼굴에 큰 상처를 입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은 마치 누군가 자리를 봐준 것처럼 그 위험한 자재들을 모두 피해 가장 안전하고 푹신한 잔디 위에 정확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아들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현기증이었을 뿐 다행히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내가 올렸던 기도의 힘이구나. 불보살님께서 내 아들을 지켜주셨구나. 또 다른 신비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역시 매일 기도를 쉬지 않았던 어느 여성 불자님의 체험담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기 집거실에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 앞에는 거대한 용광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시뻘건 샘물이 부글부글 끓어 넘치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그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그 용광로 앞에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그저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꿈에서 깬 그녀는 너무나 신기하고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용광로와 샘물이라니. 혹시 불과 관련된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걸까? 그날 아침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외출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처럼 무심코 차에 타려던 순간 마치 누군가 자신의 눈을 강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시선이 저절로 차체 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검은 기름방울을 발견했습니다. 찜찜한 마음에 곧장 가까운 정비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차를 점검한 정비사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기름이 샌짓게 된 것 같은데 이대로 계속 운전했으면 엔진 과열로 큰 화재가 날 뻔했습니다. 오늘 발견하신 게 기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꾸었던 그 생생한 꿈이 떠올랐습니다. 부글부글 끓던 용광로, 그것은 바로 자신의 차에서 일어날 뻔했던 끔찍한 화재를 예고한 것이었고, 관세음 보살님은 그 위험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 꿈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주차장에서 그녀의 시선을 차 밑으로 이끌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5초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 남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의 이 거사님은 운전을 할 때마다 차 안에서 항상 천수경이나 연불 소리를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따라 부르며 운전하는 것이 그의 오랜 신앙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습관적으로 오디오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고장났나 싶어 몇 번이고 버튼을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약 15초가량 씨름을 한 뒤에야 수리수리 마하수리 하는 익숙한 연불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기계가 왜 이럴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바로 그의 눈앞에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여러 대의 차가 부딪히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며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아까 그 15초 동안 오디오가 바로 켜졌더라면, 그가 15초만 먼저 주차장을 빠져나왔더라면 그 끔찍한 사고의 한복판에 자신이 있었을 거라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말썽 부린 적 없던 오디오가 왜 하필 그날, 그 순간에 딱 15초 동안 멈췄던 것일까요? 그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자신을 붙잡아준 15초의 기적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기도는 소원을 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만큼 복을 주십시오라고 흥정하는 거래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와 수행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내 마음의 밭을 갈고 공덕의 씨앗을 심고 자비에 물을 주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펼쳐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에 울고 웃으며 일희일비하기보다 그림자를 만드는 빛의 근원, 즉 나의 마음을 닦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닦고 또 닦다 보면 거대한 불행의 파도는 잔잔한 물결로 바뀌어 스쳐 지나가고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 한 방울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고 공덕을 닦으십시오. 당신이 쌓아올린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평화와 지혜의 빛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우리는 매일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좌절하고는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길에도 빛을 더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선한 인연을 퍼뜨리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흔히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혹은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노력에 비례하던가요? 어떤 사람은 큰 노력 없이도 술술 풀리는 인생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타고난 사주팔자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수천 년의 지혜를 담고 있는 불교에서는 이 모든 현상을 아주 명쾌한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인과응보,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행복과 불행, 그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업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이 우주에 남기는 에너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내 주변을 봐도 그렇지만은 않던데요. 평생 나쁜 짓만 골라 하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사는 경우도 있고, 법 없이도 살착한 사람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매우 타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를 이번 생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단 한 번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생과 현재의 생, 그리고 미래의 생에 걸쳐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 이른바 삼세인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한 업의 과보를 이번 생에 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의 빚을 이번 생에 고통으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생에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전생에 쌓아둔 복이 워낙 커서 그 복의 힘으로 당장은 화를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다하면 이번 생에 지은 악업의 결과는 다음 생에 혹독한 불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댐과 같습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놓은 사람은 댐에 물이 가득한 것과 같아서 이번 생에 가뭄이 들어도 그 물을 쓰며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을 지을 생각은 않고 물만 계속 쓴다면 언젠가 댐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겠죠. 반대로 전생에 빚이 많은 사람은 댐이 텅 비어있는 것과 같아 작은 가뭄에도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닦아라. 지금 이 순간 쉬지 말고 마음을 닦아라. 여기서 닦는다는 것은 기도와 염불, 그리고 선한 행위를 통해 내 마음속의 어두운 업의 때를 씻어내고 공덕이라는 맑은 물을 채워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쁜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미 지어놓은 업의 빚이 있다면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절에 열심히 다녀도 우리는 여전히 아플 수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수행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가장 위대한 힘, 가장 신비한 가피가 숨어 있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우리가 받을 업보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극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받을 재앙은 작게 받게 하고 길게 받을 고통은 짧게 받게 한다. 마치 큰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을 운명이었지만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기에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벨트가 사고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그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공덕은 우리에게 닥쳐올 거대한 불행을 사소한 어려움으로 바꾸어주는 영적인 안전벨트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수많은 불자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아주 독실한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는 골프 선수를 꿈꾸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가족을 위해 매일매일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 아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골프 연습장에서 레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져 연습장 바닥은 온통 질퍽거리고 물웅덩이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쩡히 서 있던 아들의 몸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더니 그대로 앞으로 스르르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 얘야 하고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쓰러지는 그 찰나의 순간 어머니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분명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거대하고 부드러운 힘이 쓰러지는 아들의 뒷목을 살며시 감싸 받쳐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 장면처럼 아들의 얼굴이 험한 바닥에 그대로 처박히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부드럽게 아들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쓰러진 곳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연습장 한쪽에는 관리 부실로 인해 날카로운 쇠붙이와 건축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조금만 옆으로 쓰러졌더라면 얼굴에 큰 상처를 입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은 마치 누군가 자리를 봐준 것처럼 그 위험한 자재들을 모두 피해 가장 안전하고 푹신한 잔디 위에 정확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아들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현기증이었을 뿐 다행히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내가 올렸던 기도의 힘이구나. 불보살님께서 내 아들을 지켜주셨구나. 또 다른 신비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역시 매일 기도를 쉬지 않았던 어느 여성 불자님의 체험담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기 집거실에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 앞에는 거대한 용광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시뻘건 샘물이 부글부글 끓어 넘치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그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그 용광로 앞에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그저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꿈에서 깬 그녀는 너무나 신기하고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용광로와 샘물이라니. 혹시 불과 관련된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걸까? 그날 아침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외출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처럼 무심코 차에 타려던 순간 마치 누군가 자신의 눈을 강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시선이 저절로 차체 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검은 기름방울을 발견했습니다. 찜찜한 마음에 곧장 가까운 정비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차를 점검한 정비사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기름이 샌짓게 된 것 같은데 이대로 계속 운전했으면 엔진 과열로 큰 화재가 날 뻔했습니다. 오늘 발견하신 게 기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꾸었던 그 생생한 꿈이 떠올랐습니다. 부글부글 끓던 용광로, 그것은 바로 자신의 차에서 일어날 뻔했던 끔찍한 화재를 예고한 것이었고, 관세음 보살님은 그 위험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 꿈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주차장에서 그녀의 시선을 차 밑으로 이끌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5초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 남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의 이 거사님은 운전을 할 때마다 차 안에서 항상 천수경이나 연불 소리를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따라 부르며 운전하는 것이 그의 오랜 신앙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습관적으로 오디오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고장났나 싶어 몇 번이고 버튼을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약 15초가량 씨름을 한 뒤에야 수리수리 마하수리 하는 익숙한 연불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기계가 왜 이럴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바로 그의 눈앞에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여러 대의 차가 부딪히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며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아까 그 15초 동안 오디오가 바로 켜졌더라면, 그가 15초만 먼저 주차장을 빠져나왔더라면 그 끔찍한 사고의 한복판에 자신이 있었을 거라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말썽 부린 적 없던 오디오가 왜 하필 그날 그 순간에 딱 15초 동안 멈췄던 것일까요? 그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자신을 붙잡아준 15초의 기적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기도는 소원을 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만큼 복을 주십시오라고 흥정하는 거래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와 수행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내 마음의 밭을 갈고 공덕의 씨앗을 심고 자비에 물을 주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펼쳐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에 울고 웃으며 일희일비하기보다 그림자를 만드는 빛의 근원, 즉 나의 마음을 닦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닦고 또 닦다 보면 거대한 불행의 파도는 잔잔한 물결로 바뀌어 스쳐 지나가고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 한 방울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고 공덕을 닦으십시오. 당신이 쌓아올린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평화와 지혜의 빛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우리는 매일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좌절하고는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길에도 빛을 더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선한 인연을 퍼뜨리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흔히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혹은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노력에 비례하던가요? 어떤 사람은 큰 노력 없이도 술술 풀리는 인생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타고난 사주팔자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수천 년의 지혜를 담고 있는 불교에서는 이 모든 현상을 아주 명쾌한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인과응보,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행복과 불행, 그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업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이 우주에 남기는 에너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내 주변을 봐도 그렇지만은 않던데요. 평생 나쁜 짓만 골라 하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사는 경우도 있고 법 없이도 살착한 사람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매우 타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를 이번 생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단 한 번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생과 현재의 생, 그리고 미래의 생에 걸쳐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 이른바 삼세인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한 업의 과보를 이번 생에 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의 빚을 이번 생에 고통으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생에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전생에 쌓아둔 복이 워낙 커서 그 복의 힘으로 당장은 화를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다하면 이번 생에 지은 악업의 결과는 다음 생에 혹독한 불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댐과 같습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놓은 사람은 댐에 물이 가득한 것과 같아서 이번 생에 가뭄이 들어도 그 물을 쓰며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을 지을 생각은 않고 물만 계속 쓴다면 언젠가 댐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겠죠. 반대로 전생에 빚이 많은 사람은 댐이 텅 비어있는 것과 같아 작은 가뭄에도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닦아라. 지금 이 순간 쉬지 말고 마음을 닦아라. 여기서 닦는다는 것은 기도와 염불, 그리고 선한 행위를 통해 내 마음속의 어두운 업의 때를 씻어내고 공덕이라는 맑은 물을 채워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쁜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미 지어놓은 업의 빚이 있다면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절에 열심히 다녀도 우리는 여전히 아플 수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수행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가장 위대한 힘, 가장 신비한 가피가 숨어 있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우리가 받을 업보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극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받을 재앙은 작게 받게 하고 길게 받을 고통은 짧게 받게 한다. 마치 큰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을 운명이었지만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기에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벨트가 사고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그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공덕은 우리에게 닥쳐올 거대한 불행을 사소한 어려움으로 바꾸어주는 영적인 안전벨트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수많은 불자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아주 독실한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는 골프 선수를 꿈꾸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가족을 위해 매일매일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 아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골프 연습장에서 레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져 연습장 바닥은 온통 질퍽거리고 물웅덩이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쩡히 서 있던 아들의 몸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더니 그대로 앞으로 스르르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 얘야 하고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쓰러지는 그 찰나의 순간 어머니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분명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거대하고 부드러운 힘이 쓰러지는 아들의 뒷목을 살며시 감싸 받쳐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 장면처럼 아들의 얼굴이 험한 바닥에 그대로 처박히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부드럽게 아들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쓰러진 곳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연습장 한쪽에는 관리 부실로 인해 날카로운 쇠붙이와 건축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조금만 옆으로 쓰러졌더라면 얼굴에 큰 상처를 입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은 마치 누군가 자리를 봐준 것처럼 그 위험한 자재들을 모두 피해 가장 안전하고 푹신한 잔디 위에 정확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아들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현기증이었을 뿐 다행히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내가 올렸던 기도의 힘이구나. 불보살님께서 내 아들을 지켜주셨구나. 또 다른 신비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역시 매일 기도를 쉬지 않았던 어느 여성 불자님의 체험담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기 집거실에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 앞에는 거대한 용광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시뻘건 샘물이 부글부글 끓어 넘치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그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그 용광로 앞에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그저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꿈에서 깬 그녀는 너무나 신기하고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용광로와 샘물이라니. 혹시 불과 관련된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걸까? 그날 아침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외출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처럼 무심코 차에 타려던 순간 마치 누군가 자신의 눈을 강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시선이 저절로 차체 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검은 기름방울을 발견했습니다. 찜찜한 마음에 곧장 가까운 정비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차를 점검한 정비사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기름이 샌 지 꽤 된 것 같은데 이대로 계속 운전했으면
엔진 과열로 큰 화재가 날 뻔했습니다. 오늘 발견하신 게 기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꾸었던 그 생생한 꿈이 떠올랐습니다. 부글부글 끓던 용광로, 그것은 바로 자신의 차에서 일어날 뻔했던 끔찍한 화재를 예고한 것이었고, 관세음 보살님은 그 위험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 꿈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주차장에서 그녀의 시선을 차 밑으로 이끌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5초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 남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의 이 거사님은 운전을 할 때마다 차 안에서 항상 천수경이나 연불 소리를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따라 부르며 운전하는 것이 그의 오랜 신앙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습관적으로 오디오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고장났나 싶어 몇 번이고 버튼을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약 15초가량 씨름을 한 뒤에야 수리수리 마하수리 하는 익숙한 연불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기계가 왜 이럴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바로 그의 눈앞에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여러 대의 차가 부딪히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며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아까 그 15초 동안 오디오가 바로 켜졌더라면, 그가 15초만 먼저 주차장을 빠져나왔더라면 그 끔찍한 사고의 한복판에 자신이 있었을 거라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말썽 부린 적 없던 오디오가 왜 하필 그날 그 순간에 딱 15초 동안 멈췄던 것일까요? 그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자신을 붙잡아준 15초의 기적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기도는 소원을 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만큼 복을 주십시오라고 흥정하는 거래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와 수행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내 마음의 밭을 갈고 공덕의 씨앗을 심고 자비에 물을 주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펼쳐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에 울고 웃으며 일희일비하기보다 그림자를 만드는 빛의 근원, 즉 나의 마음을 닦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닦고 또 닦다 보면 거대한 불행의 파도는 잔잔한 물결로 바뀌어 스쳐 지나가고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 한 방울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고 공덕을 닦으십시오. 당신이 쌓아올린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평화와 지혜의 빛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우리는 매일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좌절하고는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길에도 빛을 더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선한 인연을 퍼뜨리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흔히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혹은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노력에 비례하던가요? 어떤 사람은 큰 노력 없이도 술술 풀리는 인생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타고난 사주팔자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수천 년의 지혜를 담고 있는 불교에서는 이 모든 현상을 아주 명쾌한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인과응보,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행복과 불행, 그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업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이 우주에 남기는 에너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내 주변을 봐도 그렇지만은 않던데요. 평생 나쁜 짓만 골라 하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사는 경우도 있고 법 없이도 살착한 사람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매우 타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를 이번 생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단 한 번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생과 현재의 생, 그리고 미래의 생에 걸쳐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 이른바 삼세인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한 업의 과보를 이번 생에 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의 빚을 이번 생에 고통으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생에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전생에 쌓아둔 복이 워낙 커서 그 복의 힘으로 당장은 화를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다하면 이번 생에 지은 악업의 결과는 다음 생에 혹독한 불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댐과 같습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놓은 사람은 댐에 물이 가득한 것과 같아서 이번 생에 가뭄이 들어도 그 물을 쓰며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을 지을 생각은 않고 물만 계속 쓴다면 언젠가 댐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겠죠. 반대로 전생에 빚이 많은 사람은 댐이 텅 비어있는 것과 같아 작은 가뭄에도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는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닦아라. 지금 이 순간 쉬지 말고 마음을 닦아라. 여기서 닦는다는 것은 기도와 염불, 그리고 선한 행위를 통해 내 마음속의 어두운 업의 때를 씻어내고 공덕이라는 맑은 물을 채워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쁜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미 지어놓은 업의 빚이 있다면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절에 열심히 다녀도 우리는 여전히 아플 수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수행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가장 위대한 힘, 가장 신비한 가피가 숨어 있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우리가 받을 업보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극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받을 재앙은 작게 받게 하고 길게 받을 고통은 짧게 받게 한다. 마치 큰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을 운명이었지만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기에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안전벨트가 사고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그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공덕은 우리에게 닥쳐올 거대한 불행을 사소한 어려움으로 바꾸어주는 영적인 안전벨트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수많은 불자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아주 독실한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는 골프 선수를 꿈꾸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가족을 위해 매일매일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 아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골프 연습장에서 레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져 연습장 바닥은 온통 질퍽거리고 물웅덩이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쩡히 서 있던 아들의 몸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더니 그대로 앞으로 스르르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 얘야 하고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쓰러지는 그 찰나의 순간 어머니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분명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거대하고 부드러운 힘이 쓰러지는 아들의 뒷목을 살며시 감싸 받쳐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 장면처럼 아들의 얼굴이 험한 바닥에 그대로 처박히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부드럽게 아들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쓰러진 곳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연습장 한쪽에는 관리 부실로 인해 날카로운 쇠붙이와 건축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조금만 옆으로 쓰러졌더라면 얼굴에 큰 상처를 입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은 마치 누군가 자리를 봐준 것처럼 그 위험한 자재들을 모두 피해 가장 안전하고 푹신한 잔디 위에 정확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아들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현기증이었을 뿐 다행히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내가 올렸던 기도의 힘이구나. 불보살님께서 내 아들을 지켜주셨구나. 또 다른 신비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역시 매일 기도를 쉬지 않았던 어느 여성 불자님의 체험담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기 집거실에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 앞에는 거대한 용광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시뻘건 샘물이 부글부글 끓어 넘치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그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그 용광로 앞에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그저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꿈에서 깬 그녀는 너무나 신기하고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용광로와 샘물이라니. 혹시 불과 관련된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걸까? 그날 아침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외출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처럼 무심코 차에 타려던 순간 마치 누군가 자신의 눈을 강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시선이 저절로 차체 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검은 기름방울을 발견했습니다. 찜찜한 마음에 곧장 가까운 정비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차를 점검한 정비사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기름이 샌지 꽤 된 것 같은데 이대로 계속 운전했으면 엔진 과열로 큰 화재가 날 뻔했습니다. 오늘 발견하신 게 기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꾸었던 그 생생한 꿈이 떠올랐습니다. 부글부글 끓던 용광로, 그것은 바로 자신의 차에서 일어날 뻔했던 끔찍한 화재를 예고한 것이었고, 관세음 보살님은 그 위험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 꿈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주차장에서 그녀의 시선을 차 밑으로 이끌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5초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 남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의 이 거사님은 운전을 할 때마다 차 안에서 항상 천수경이나 연불 소리를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따라 부르며 운전하는 것이 그의 오랜 신앙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습관적으로 오디오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고장났나 싶어 몇 번이고 버튼을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약 15초가량 씨름을 한 뒤에야 수리수리 마하수리 하는 익숙한 연불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기계가 왜 이럴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바로 그의 눈앞에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여러 대의 차가 부딪히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며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아까 그 15초 동안 오디오가 바로 켜졌더라면, 그가 15초만 먼저 주차장을 빠져나왔더라면 그 끔찍한 사고의 한복판에 자신이 있었을 거라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말썽 부린 적 없던 오디오가 왜 하필 그날, 그 순간에 딱 15초 동안 멈췄던 것일까요? 그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의 가피가 자신을 붙잡아준 15초의 기적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기도는 소원을 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만큼 복을 주십시오라고 흥정하는 거래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와 수행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내 마음의 밭을 갈고 공덕의 씨앗을 심고 자비에 물을 주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모두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펼쳐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에 울고 웃으며 일희일비하기보다 그림자를 만드는 빛의 근원, 즉 나의 마음을 닦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닦고 또 닦다 보면 거대한 불행의 파도는 잔잔한 물결로 바뀌어 스쳐 지나가고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 한 방울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을 지으십시오. 선한 업을 쌓고 공덕을 닦으십시오. 당신이 쌓아올린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야말로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평화와 지혜의 빛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우리는 매일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좌절하고는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길에도 빛을 더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선한 인연을 퍼뜨리는 소중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흔히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